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세 번째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이 세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계시로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같아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어드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가장 근원이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해가는 그러한 우리 안에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생리가, 그 어떤 기능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음성을 늘 듣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보았는데, 벌써 한 2달 넘었죠. 그죠? 2달 넘어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안에 여러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내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아멘.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다시 한번 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다 눈 뜨고 살고 있고 다 귀를 열고 살고 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뉴스, 광고, 그죠? 그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광고를 봐도 그 광고 보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슈퍼마켓에 가서 딱 그 물건을 사는 순간 그 광고가 기억이 나면서 그게 먹고 싶기도 하고 사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뭐하러 광고비 그만큼 지불하겠습니까? 그죠?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텔레비전 광고, 라디오 광고, 이거 한번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광고입니다. 그죠? 요즘 우리 광고가 홍수예요. 그죠? 예. 눈 둘 데가 없어요. 요즘에 보면 버스 광고가 대단합니다. 버스 광고가. 광고 볼 일이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텔레비전 잘 안 보고 인터넷은 보지만 광고 볼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옆에 딱 서잖아요. 그럼 왜 여자가 얼굴이 이만한 여자가 내 옆에 있어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예, 그럼 자세히 보면 또 거기에 다 광고예요. 예. 그만큼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쌓입니다. 그죠? 예.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다 쌓입니다. 쌓여서 그 쌓인 것들로부터 또 악이 솟구쳐 나오기도 하고 그 쌓인 것에서부터 또 의로운 주님의 말씀이 솟구쳐 나오기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주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 보면 압니다. 일주일, 2주일 주님 말씀 없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세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응하는데 그죠? 세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응하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과연 인간의 과연 죽은 후에 영생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다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불신이 우리 가운데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뭘 보는지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를 쳐다봐야 되겠죠. 그죠? 예.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 눈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귀를 어디에 둘 것인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악합니까? 우리 아이들 자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랄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저희 자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눈을 저 자연에 두고 살았어요. 그죠? 사람에 두고 살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텔레비전 보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보는 시간 많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게임 속 그 세계 속에서 막 살면서 그거 쳐다보는 시간 많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종일 그걸 쳐다보면서 그죠? 은호야? 네, 그거 쳐다보면서 그지? 그 안에 세계 속에 눈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참 좋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도 있죠. 네, 좋은 것도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죠. 거기 우리 교회 설교도 떠 있고, 그죠? 예. 우리 설교 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제가 조회수를 보면, 예. 5회, 7회, 이렇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 보는 분은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우리의 귀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로부터 많은 것들이 판단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꾸 집중. 우리 점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어떤 집중 속에 무엇을 볼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자꾸 보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하늘의 세계에 자꾸 집중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쌓이는 것이에요. 그 선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아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중요한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그래서 자꾸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에 반응하고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애를 쓰는데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미혹된 음성을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정확한 깨끗한 우리 자신이 깨끗한 그런 귀와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 계속 집중하지만 그 집중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올바로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정확히 깨달아져야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 빛을 보게 되는데 그게 해석이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섣부르게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의 욕심 가운데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말씀 이제 우리 쭉 보면요. 그 중에 열왕기상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중요한 전쟁,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면 안 해보고 이런 전쟁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합이요, 왕이요. 우리가 선지자들을 불러서 한번 예언을 들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다 한결같이 전쟁하러 가십시오. 전쟁하면 왕이 큰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한 선지자는 투구를 갖고 나와서 뿔이 달린 투구를 갖고 나와서 이 뿔처럼 저 원수를 쳐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아합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조금 그래도 영빨이 있는 여호사밧이 뭔지 모르게 좀 불안해. 하나님의 예언이 보통 아니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보통 들으면 가슴도 좀 찔리고 이렇게 띄워주는 게 하나님의 음성 아닌데 좀 이상하다. 내가 지금 내 꼬라지를 아는데 지금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아닌데 여호사밧이 뭔가 좀 불길했어요. 불길했어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람 한 사람 남은 사람 없습니까? 선지자 남은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예언만 한다고 절대 좋은 말 안 해주고 맨날 죽으라고 그러고 맨날 십자가 지라고 그러고 맨날 왕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만 하니 내가 정말 그 사람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죠? 간청을 하잖아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제 부른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말해요. 올라가서 전쟁하십시오. 큰 승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호사밧이 낌새를 쳤어요. 이거 뭐 이상하다. 이상하다. 더 추궁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예언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서 아합을 꿰어 죽게 만들 것이다. 그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건 뭐 하루아침에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하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때 그 해석이 주는 그냥 해석이 어떤 점치듯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뜻이 나왔다고 해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항상 깊은 울림이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흔적이 있어요. 도장.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진짜 문서와 가짜 문서를 가를 때 우리 문서들에 보면 워터마크라고 그래가지고 그 용지에 보면 그 표시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문서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비전을 알고 그 비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이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의 어떤 그 성공과 실패 그것에 초점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에 어떤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으로 단편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사업이 성공할 거냐 말 거냐, 이 학교 가면 붙을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위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포석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지금 삶의 아젠다를 놓고 이 아젠다를 어떻게 두려움을 회피하고 어떻게 그렇게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곡해되는 것이에요. 왜곡되는 것이에요. 그건 마치 점 보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떤 그런 신적인 예지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서 나온 거단 말이에요. 동기에서. 예. 예언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 예언이 굉장히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예언적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깨끗하게 들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아멘. 자, 내가 내비게이션에 대한 그런 어떤, 요즘 내비게이션을 보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할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쓰면 요즘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죠?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아주 안전하게 정확하게,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에 정말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보면 그 안에는 지도가 들어가 있어요. 지도가. 예. 정확한 지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지도가 잘못되면 헤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새로 난 다리, 새로 난 길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막 여러분이 그 내비게이션 가라는 대로 가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 길이 났는데. 예. 왜냐하면 그 내비게이션은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무시하고 막 달립니다. 예, 가면 바다 위로 막, 예, 그 내비게이션을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바다 위로 막 달리고 있어요. 지금 새로 다리가 났는데 그 지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다 위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지도가 정확해야 돼요. 이 지도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도가 뭐냐? 전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예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학적 이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네. 신학이 잘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신학이라는 게 막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원리와 그런 어떤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정확하게 배워가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원리들을 이해가야 합니다. 지도를,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도에 벗어난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무리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어도 지금 내 위치를 딱 추적하는 그 버튼이 눌러져 있지 않으면, 위치를 딱 그 찾는 그 어떤 그 앱이 딱 켜져 있지 않으면 이 지도가 지금 이 시스템,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GPS 시스템이 있거든요. 인공위성이랑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이 시스템에 이 지도가 딱
들어가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운전하시는 분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게 켜져 있지 않으면 지도가 아무리 맞아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보라동에 있는지 내가 지금 저 상갈동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도만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간다 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지도만 가지고는. 그건 하나의 그림이고 관념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지도상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바깥의 시스템 속에서 정확하게 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바로 예언적인 은사예요. 선지자적인 능력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 중에는 가라는 말씀도 있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가라는 말씀도 있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럼 갈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 가라는 말씀을 자꾸 그 말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연이라도 그 말씀을 보면 그냥 마음의 위로를 그래 가라는구나. 예. 딱 덮으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또 강잠이 있어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 속에는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말씀 속에 어느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정확하게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상황에 주어지는 말씀인지 이게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지 저 사람한테 주는 말씀인지 그것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이 왔는데 그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저 사람한테 하는 말씀인지 그것도 분별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회개해라 이런 말씀이 왔는데 나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예. 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누가 떠올랐어요. 그죠? 홍민이가 떠올랐어요. 예. 그래서 홍민이한테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그것도 달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걸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그것도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으면 그냥 말씀 들은 대로 가서 얘기해 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가는 데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도대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어떻게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의 세 번째 우리가 가르침을 쭉 봤는데요. 이게 저도 아침에 쭉 이 말씀을 11장부터 13장까지 쭉 한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정말 다시 저도 말씀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즐겨받아야 한다. 즐겨받고자 하는 자에게 엘리야가 누구인지 드러난다. 즐겨받으려고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군지 밝혀지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그 안에는 자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없는 아주 냉혹한 말씀들, 뭐가 맞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어울려 있지 않은 그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말씀, 그 말씀은 절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율법도 무자비한 율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항상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요. 네. 깊은 사랑이 있어요. 자기 몸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울림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네. 전도에 대한 말씀, 오늘 사실 전도에 대한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사실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예. 그거 전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그런 전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영혼 하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비행값 지불하고 가서 영혼 하나 데려다가 와놓고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진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전도를 하셔야 하는가? 언제 전도를 하셔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느끼기 시작할 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저 영혼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할 때 사실은 말부터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먼저 그 사람한테 섣불리 가서 당신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판을 깰까 봐. 산통 깰까 봐. 조심스러워 오히려. 이 사람을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무엇부터 말해야 될까? 들이대가지고 될까? 아니야. 들이대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들이민다고? 예. 들이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예. 어떤 사람은 좀 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요즘 싫어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혼에 대한 진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먼저 기도가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저 영혼을 어찌하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긍휼에 그 불이 붙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치르고자 하는 대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도 11장부터 13장을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쭉 한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이 눈과 귀를 더 예민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마음으로 어떻게 깨닫는 자가 되어서, 그죠?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전달받는 이 젖줄이, 튼튼한 젖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지금 가르침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지금 마태복음 끝나면 이제 제자가 끝나야 되는데 제자로서 이제 수료증을 딱 받아서 제자가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이 일에 있어서 계속 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훈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봅시다. 13장에 오늘 이제 마지막 비유들을 보겠습니다. 47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우리 좀 전에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그물을 봤어요. 그죠? 실감나게 봤습니다. 그물이 그런 것입니다. 그물. 천국은 무엇인가? 그물과 같다. 물고기를 모으고 있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48절에 그물이 가득함에, 그물에 가득 찼어요. 그죠? 더 이상 그물에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그랬어요. 그죠?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끌어내는 거예요. 물고기가 가득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죠? 그 그물을 땅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래서 좋은 것은 어디로 갑니까? 후라이팬으로 올라가고, 못된 것은 다시 바다로 갑니다. 그죠?
그럼 못된 거 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예. 생존 전략. 못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잘못 해석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자, 이 그물은 땅으로 끌어내는 걸 보니까 지금도 저기 우리나라 어촌에 가면 이런 종류의 그물이 있어요. 그물을 이렇게 바다에 넓게 쳐놓고 육지에서 사람들이 막 그 그물을 당겨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런 그물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런 그물과 같습니다. 그죠? 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이거 49절에 보면 종말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악인과 의인을 갈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악인과 의인이 누구냐?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이죠. 그죠? 예.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물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물이 바다에 쳐져 있다. 천국이 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앞에서 천국이 계속 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 천국은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다. 첫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다. 씨앗과 같다. 예,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에 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씨앗인데,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체인데 사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고, 천국은 바로 이 말씀으로, 계시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 계시가 이제는 그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물이 되었다. 모든 고기들을 다 품을 만한 그물이 되었다. 예, 그물이 되었다. 계시가 그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쁜 고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해 봅시다. 예. 그리고 이 이제 고기를 끌어내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갈라내는 것을 종말, 끝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예. 결국 이 모든 세상의 끝에는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 사람이 악인이다, 이 갈라지는 기준. 어떤 사람은 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과 계시가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생각할 때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도 요즘엔 생각 안 하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예. 심지어 굉장히 뛰어난 우리 과학자들조차도 이 세상이 거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물질에 불과하고 그냥 이 한평생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 대충 살다가 그냥 죽으면 만물 속에서 그냥 흩어지는 먼지가 되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더라고요. 그걸 믿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걸 믿으면 그렇게 열심히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살죠? 예. 열심히 사는 건 주님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건데, 예?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 갖고 가지도 못할 그 돈을 그렇게 모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주님 없이 어떻게 열심히 살 수 있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뭔가 모르는 굉장히 어리석음이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있고 역사의 종말에는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취하실 사람과 하나님이 쓸모없는 무익한 쓸모없는
하나님 모든 기회와 모든 것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불에 태운다는 것은 쓰레기를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존재인가 쓸데없는 존재인가를 결국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판가름 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천국의 계시라는 거예요. 천국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시를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냐 나쁜 일을 많이 했냐 이런 걸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계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악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착한 사람이 구원받죠.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속에 그 말을 너무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고 악하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성경엔 누가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죠? 아멘. 우리 종교개혁이 지금 500년 만에 지금 루터의 이 생각의 허점을 깨트려야 돼 이거.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하고 악하다는 것이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세상 기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착하고 악한 것은 우리 그냥 내 기준에 이 세상 기준에 좀 도덕적이고 좀 좋은 삶을 살았다. 남 좀 도와주고 살았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착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착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겨우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의 의 정도 가지고 난 착한 일 좀 했으니까 저울에 달아봐서 착한 일 좀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는 게 보통 통속적인 생각이고 이 세상의 생각인데 또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이잖아요. 착한 일 좀 하면 마음 편하고 나쁜 일 하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죠? 지옥 갈 것 같고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좋은 센서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것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로부터 오는 의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를 받고 계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다른 말이에요. 더 깊은 차원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그죠? 이 세상에서 원하는 착함 정도가 아니라 계시가 요구하는 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죠. 자, 이 혼란과 오해들이 거두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죠? 복음이 선포되고 이 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이 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복음을 환영하고 그 의의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인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겨드리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계시가 주어져야 심판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계시가 주어지면 이 계시로 말미암아 두 종류의 사람을 갈라내는 거예요. 계시를 환영하는 사람과 계시를 대적하는 사람. 그죠? 자, 계시가 임할 때 이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계시가 임할 때 환영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이고 계시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현존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를 귀로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셔요. 예. 너희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교만해지겠느냐? 얼마나 너희들이 더 교만해질 수 있겠느냐? 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땅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이 모든 기적과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거야. 근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계시에 대하여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냐? 반응하는 것이냐? 그죠?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과 계시는 연결이 된 거예요. 계시한 만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것은 거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겉모습이 초라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너희 심령에 증언하고 있는 그 증언조차도 너희들이 거부한다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 묻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권고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거부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메커니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것을 듣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직접 증언하시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바로 정직한 것인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정직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에서 옳다 하는 것은 옳다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사람이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어떤 이미 자기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틀렸음을 알면서도 그 틀렸으면 틀렸다고 깨닫는 순간 돌이켜져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해온 것들도 있고 이미 돈 지불한 것도 있고 이미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고집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바로 그 마음속에서 진리로 역사하고 있는데 진리에 대한 반응을 이미 그 반응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진리에 대한 반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 얻는 삶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역사하는 그 진리에 대한 반응 속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반응 자체가 어두워져 버리면 내가 이미 맞다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진리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정직한 심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잘못 알아도 괜찮아요. 잘못 알았고 몰랐으면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더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와 심판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시의 빛이 비추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와 무관되게 살아갑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려도 그걸 애써 문을 닫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릇 갖다 붙입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가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할 때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자, 이 그물을 계시라고 본다면 이 계시의 그물 속에 고기는 뭐예요? 고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 분명하죠? 고기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 말이고요. 니모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무슨 말이에요? 이 계시의 그물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 복음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얘기고 모든 사람이 이 계시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그물과 같은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그물이 온 이 민족을 덮을 때, 온 나라를 덮을 때, 이 나라를 덮을 때 그제야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우리의 소망 주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계시와 종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고기가 이 그물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복음을 받든지 말든지 이 계시를 받든지 말든지 그들이 모두의 귀에 이 계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계시의 그물 속에 모든 영혼이 들어오는 것. 지금 얼마나 들어온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아까 영상 봤지만 예, 고기들이 이렇습니다. 예. 이 땅에 있는 고기는 안 그런데 이 세상 고기는 그죠? 예.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우리가 저렇다. 계시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도망가버려. 우리는 깨달음이 없어요. 예.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그물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강해져야 돼, 그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깨달은 것, 그물이 더 강해져야 된다. 그물이 더 아주 튼튼한 그물로. 사실 그 깨달음이 왔어요, 저한테도. 그물이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그물이 온 세계를 덮어야 되는데, 이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찢어지면 고기들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버린다고.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데, 터진 그물과 같다, 교회가.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 예.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그죠? 예.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고기를 모아가지고 물가에 내고 담아야 되는데 그런 터진 그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비유가 간단한 비유 같지만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야 끝이 온다. 이 어떤 계시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사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말씀,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에 반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이 예스건 노건 결국은 반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자, 그런데 메시지가 불분명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반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을 분명치 못한 나팔을 불면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그죠? 예. 정확한 나팔을 불어야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데, 그지?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그것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는데 불분명한 소리를 내면 도대체 이걸 전쟁을 지금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모른다 이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계시가 더 선명해져야 되겠죠. 그죠? 예. 이 땅의 복음이 지금 더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들을 충분히 담을 만큼 계시가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 교회가 걸어온 길을 보면 이 계시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 전에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보았던 계시보다 지금 계시는 훨씬 더 선명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그 계시의 빛을 가지고도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선명한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해요. 더 분명해져야 돼요. 그죠?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의 전쟁을 예비하는 이 복음의 계시는 더 선명한 계시가 와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대충 믿을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더 정확한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계시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이 일에 있어서 더 여러분이
주님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해가 그리스도를 향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교단과 교파 얼마나 나눠져 있습니까? 대충 엮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시가 더 분명해져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계시가 더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계시가 더 선명한 계시가 선포돼야 돼요. 예. 자,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물, 튼튼한 그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물 한 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초대교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유를 보면서 그물을 딱 쳐다보니까 그물 코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줄이 두 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전부 보니까 다 십자가야. 예. 그물은 전부 십자가로 돼 있어. 와, 놀란 거예요. 예. 예. 그물이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란 말이죠. 이 복음이. 예. 우리 더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에 예, 헌신하고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물이 튼튼해야 돼요. 두 번째,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계시를 가진 사람이고 계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사람은 죽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한때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국가들조차도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예수 믿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가슴에 담고 있던 사람들의 세대가 죽어감에 따라 그들의 믿음의 유산은 남아있지만 영향력은 남아있지만 그들이 쓴 책은 남아있지만 그 책을 이제는 읽는 사람도 없고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세운 그 교회에 가는 사람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영국이나 유럽이나 다 지금 그런 판국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죠? 다시 말해서 계시가 한 번 전파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계시는 그 세대가 끝나면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대를 이 계시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계시를 계속 불을 태우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 그 계시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구멍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였다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아주 페이건 소사이어티, 이방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지경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그 계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못하고 심어주지 못하면, 확신시키고 그들에게 그 불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 불은 그 민족과 그 나라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죠? 그 세대는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 선교사도 죽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도 죽었어. 예. 그러나 뭐가 돼요? 그래서 거기가 다시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터키니 이런 나라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놀랍게 이스탄불이니 컨스탄티노플 이런 도시들이다. 에베소, 서머나 이런 도시들이다. 한때 교회들이 강했던 도시들이잖아. 예. 근데 지금 가보면 예, 유적만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거 가지고 지금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관광 수입으로. 예. 그러나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잘 먹고 잘 살 뿐이에요. 예. 그들이 만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계시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얼만큼 빨라야 되겠어요? 빛의 속도? 아니, 빛의 속도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한 세대가 죽기 전까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빨라야 되는 거예요? 예, 한 세대가 죽기 전에, 그 세대의 불길이 꺼지기 전에 이 전 세계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올까요? 과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각했을 때 아마 그런 시대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지금은 빛의 속도로 진짜 전파됩니다. 빛의 속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카톡에 올리면 빛의 속도로 나가요. 그죠? 이게 메시지가 움직이는 게 빛의 속도거든요. 이게 전파가 움직이는 게 빛의 속도란 말이죠. 진짜 빛의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이제 큰 일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는데, 로마가 했던 많은 전쟁과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사실은 로마가 했던
굉장히 위대한 업적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길을 만든 것. 그들이 엄청난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길을 닦는지도 몰랐어요. 그 길을 왜 닦고 그 길을 누가 지나갈지도 모르고 하여튼 열심히 로마인들은 길을 닦았어요. 그 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빛의 속도로 정복을 했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이 그리스말을 심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리스어 학원을 세워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을 그리스를 배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로마 제국이 그 제도를 이어받아가지고 그리스어를 세계 공용어로 쓰는 것을 더 강화했단 말이죠.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스어로 통역되어서 그 로마의 길을 따라 빛의 속도로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우리 성경학자들이 보는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놀랍게 언어가 통일되고 있죠. 언어가 통일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글 번역기 들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말이 통해요. 복음 전하는 게 옛날처럼 선교사가 가가지고 막 1년, 10년씩 언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구글 번역기만 잘 사서 가면 통역하는 게 열심히 지금 일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과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구글 번역기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계시가 전파되게 하려고. 자기들은 몰라. 뭐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이제 자기들은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만들고 있죠. 그죠? 빛의 속도로 달리는 비행기들을 만들고 있어요. 왜 만드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누구 타고 가라고?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가 점점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오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을 가깝다고 느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이렇게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이렇게 변화돼가는 모습이나 완성돼가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모든 민족들이 다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이 복음에 반응해야 하는 그 결단의 순간이 이젠 다가오고 있구나. 그 시간이 점점 오고 있구나.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지겠구나. 이 거룩한 계시가 완성되어 가겠구나. 완전히 드러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진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겠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계시라고 하는 놀라운 지금 그 그림을 주님께서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계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계시의 통로가 돼야 되고, 이 계시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고, 계시를 또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네 번째 가르침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데, 이 계시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거 하는 건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 그리고 그 계시의 결과물도 공동체적인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진짜 이런 교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이 종말을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그러한 종류의 공동체, 동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은. 그때야 좀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해. 보라 마을, 그죠? 보라 이 마을. 그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 아직 얘기 못해요. 보라 해도 볼 게 없어요. 먹을 건 좀 있어요. 아직 볼 건 별로 없습니다. 보라 마을이, 그죠? 아멘. 자, 마지막 말씀은 우리 설악산 가서 해야 되겠네요. 천국 가서, 천국의 이 제자된 서기관. 자, 그래서 계시와 종말, 계시와 종말. 이 계시를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계시에 익숙한 자가 되고, 그 다음 이 계시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계시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된 신학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예 두 종류의 사람을 예정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예. 하나님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건 뭐냐? 예. 뭐냐? 다 정해놨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틀린 신학이에요. 틀린 지도인 거예요. 그런 지도 위에서 교회가 오랫동안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된 신학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계시로 다가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 김정은 포함, 예. 김정은 포함, 예. 홍정은이 아니고 김정은 포함, 김정은 포함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 그죠? 우리는 믿어요. 그가 생명이 있는 한, 그에게 아직 기회를 주신 한, 하나님은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예. 예. 이 계시의 빛이 더 북한에도 강력하게 비치고, 저는 이 계시의 빛이 정말 그 찬란하게 비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찾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진주를 찾는 것 같이 찾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걸 보는 순간 그것에 매료되어서 자기 인생을 드릴 사람들이 곳곳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빛이 비춰야 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야. 아멘. 예. 이 빛이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사탄이 못 끄게, 사탄이 안 끄게 비치게 할 테야.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말 안에 안 두고, 말 안에 안 두고 비치게.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주님 더욱더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돌이켜 고침을 받아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감추어둘 수 없습니다. 결코 주님 말 아래 독 아래 감추어둘 수 없습니다. 주님, 기드온이 그 독을, 그 항아리를 깨트려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정말 불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 정말 이 독을 깨트려, 주님 이 독을 깨트려 주님의 빛을 비추는 계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훈련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연약하지 않고 미련하지 않은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그 귀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 눈을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눈 뜨고 하나님의 뜻에 눈 뜨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곳간에는 엄청난 주님 정말 재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곳간에는 주님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시를 깨달아 이해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비추게 할 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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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아멘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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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간에 안 두고 도간에 안 두고 비추게 할 때야 도간에 안 두고 비추게 할 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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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못 끄게 예 사탄이 못 끄게 비추게 할 때야 사탄이 못 끄게 비추게 할 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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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못 끄게 한 번 더 주님 사탄이 못 끄게 비추게 할 때야 사탄이 못 끄게 비추게 할 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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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별 보러 갈 텐데 주님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 꾸었습니까? 별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죠? 별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별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별을 왜 주셨습니까? 별을 왜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별은 시대와 징조와 그죠? 이 기한과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광명체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빛이란 말이죠. 그죠? 광명체. 빛을 발산하는 광명체들을 하늘에 주셨어요. 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빛이었어요. 그죠? 이 인류의 빛이었어요. 예수는 빛입니다. 그죠?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죠? 이 밤하늘 깜깜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에요. 우리가 도간에 감추어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죠. 그 중력파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거 설명하려면 너무 깁니다만 중력파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관측을 해냈어요.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우주 공간이 약간 흔들리는 거 지진같이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요즘 SF 영화 이런 거 보면 우주 공간이 약간 막 엄청난 폭발이 있을 때 약간 흔들리는 것, 응? 우주 공간이 막 구겨지고 이런 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에이, 나보다 못 봤어. 좀, 맞아? 축구만 했구나. 그래요. 그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예언했던 어떤 그걸 실제로 관측을 해냈어요. 우주 공간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것, 그 순간을 관측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저 지금 별들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면 사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들이 저기 있는가? 그것들이 막 100억 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대요. 우리 성경은 6,000년 만에 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도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아담이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어른으로 태어났을까요? 어른으로? 이 우주가 처음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다 아담이 마치 처음에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그죠?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이걸 가르치려면 아기 때는 못 가르치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적어도 한 10년은 기다리셨다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또 그날 또 결혼도 했으니까 그죠? 그럴 때 보면 한 2, 30년은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인간 다 그렇게 자라게 하셨더라도 아담은 배꼽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담은 배꼽이 없어요. 아담은 밋밋하게 생겼어요. 갈비뼈 쪽에 상처가 좀 있고 밋밋하게 생겼는데 아담은 그냥 그 나이에 태어났을까요? 그죠?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 100억 광년, 뭐 몇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를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만드실 수 있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주는 반드시 한 점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30억 광년, 150억 광년, 좀 나중에 또 더 훌륭한 과학자가 나타 아니야 170억 광년이었어 이러면 또 앞에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래 170억 광년. 이 노름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별을 우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저거 다 쳐다보라고. 예. 여러분 태양과 달의 거리가 얼마나 절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요. 일식이 일어나는 건요. 일식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건 해와 달이 이렇게 딱 겹쳐서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이즈가 똑같아야 돼요. 우리 지구에서 볼 때 진짜 사이즈가 똑같은 게 아니라 지구에서 우리가 볼 때 사이즈가 똑같아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이 그 위치에 있고 해가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그 위치에 지구에서 보는 사람의 위치에서 그 달과 해를 그 자리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엄청난 원더, 그분의 섬세한 터치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보고 우리는 놀랍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빛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빛보다 더 놀라운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을 아셔야 합니다. 존귀함에 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예. 존귀함을 회복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가는 것도 이 존귀함을 회복하는 여행이 되어야 될 텐데, 주님, 그죠? 별 볼 일 있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를 잘 드려야 될 텐데, 우리 존귀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존귀함을 모르고 주님, 저도 그렇게 살았고, 주님, 이 존귀함을 헛된 것에 팔고 살았고, 주님, 안 팝니다. 절대 안 팔 것입니다. 주님,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 양식 아니고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그것에 자기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계시의 빛이 비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두신 이 계시의 빛이 더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더 광명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는 새벽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빛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혜 있는 자는 공중에, 주님 정말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해와 같이 빛나게 하는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존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절대 우리는 주님 정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결코 돈으로 칠 수 없고, 주님,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존귀를 두셨습니다. 주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의 계시의 통로로 주님 그렇게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지,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렇게 고침을 받아 주님 빛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점점 더 주님 분명한 계시의 복음이 주님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참된 계시의 빛을 주셔서 계시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이 계시를 담은 그릇들로서 제자의 삶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다립니다. 어느 주에 가득한 내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낮춰서 부릅시다. G 코드.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어느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경배하세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앞에서 열방이여 노래하라 영광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F코드 가능해요? F코드 열방행에 깃발을 들라 구원이 만해 주님의 길 너 예비하라 영광의 왕복 오시리라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
있으리라.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은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열방 향해 깃발을 들라. 오라 내 구원 임하네. 주님의 길 너 예비하라. 영광의 왕고도 있으리라.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 높이 들리신